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자, 오늘 본문은 베드로 후서예요. 그렇죠? 전자가 있고 후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두 번째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후서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것처럼 베드로의 유언처럼 기록이 된 이 성경이 바로 이 베드로 후서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었던 13절부터 15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과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아멘.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무슨 뜻입니까? 이제 곧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임을 이제 직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글을 기록한 이후에, 이 성경을 기록한 이후에 베드로는 나중에 네로 박해 때, 그때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이 말씀 기록할 때 유언처럼 기록했다라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황제였던 네로를 중심으로 해서 기독교인들은 이 로마 제국을 망하게 만들 사람이다 라고 낙인을 찍고는 강하게 핍박을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베드로가요, 이 베드로 후서를 기록한 곳이 아마도 로마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잡혀서 그래서 십자가형에 처해지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자신이 로마에 있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험천만한 일이 로마에서 자기 자신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그렇게 위험천만한 곳에 그 로마에 계속해서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장 베드로가 떠나게 되면 교회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어요. 교회 기둥과도 같은 역할을 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떠나게 된다, 죽게 된다, 그것도 핍박을 받아서 죽는다 그러면 교회가 굉장히 공포스럽고 흔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요, 베드로는 로마에 있으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왜 그 로마, 그 어려운 것, 힘든 곳에 굳이 찾아갔을까요? 여기서 여러분들 잘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럼 뭘 지시하셨기 때문에 그럴까요? 베드로가 제일 많이 마음속에 떠올렸을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여기서 띠띠우다라는 것은요, 옛날의 옷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통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통으로 되어 있는 옷을요, 이것을 복장을 잘 차려 입으려면 가운데다가 허리띠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내가 내 마음대로 갈 수 있었던 베드로였었어요. 근데 나이 들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허리를 묶는 거잖아요. 띠띠운다, 허리띠를 묶는다, 맨다, 그런 것은요. 그러면 나이 들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다른 사람들이 너를 묶어서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데리고 갈 것이다라고. 그리고 여기에 잘 보시면 네 팔을 벌리리니라고 되어 있어요. 십자가 그 장소까지 베드로를 누군가, 아니 로마에서 묶어가지고 체포해서 데리고 가겠구나라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것 주님께서 지시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이 로마다라는 것, 로마가 있는 이 로마의 성도들이 있는 이 교회에 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았기에 로마 교회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장 제자들에게 강조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핍박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라는 그 말씀을 베드로는 알고 있잖아요. 왜요? 그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말씀, 늙어서는 결국에는 내 팔을 벌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묶어가지고 그곳으로 데리고 갈 것이다라고 하신 이 말씀, 이 지시하신 말씀이 베드로에게는 가장 많이 떠오르고 또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요, 여러분, 그 마지막 순간에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 베드로는요, 그럼 마음속에 절망만 가득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인 베드로후서 전체를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 주는 말씀이 있어요. 그 소망의 말씀이 어디에서 비롯이 되었을까요?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이제 자신의 죽음이 가까워졌어요. 그리고 어떻게 죽을지도 알아요. 비참한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임을 알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서 주님께서 거처를 예비하신대요. 그리고 그 거처로 베드로를 불러주시고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주시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는 내가 순교한다라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곳으로 나를 불러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불러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됐고요. 그래서 로마에서 자신의 최후가 어떻게 될 것인지 잘 알면서도 그곳에 그대로 머무르고 끝까지 로마 교회에 있는 교우들을 위해서 애쓰고 헌신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요,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는 것은 내가 가진 돈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명예도 아닙니다. 내가 가진 실력도 아니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했던 것처럼 사람의 앞길을,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듣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무슨 소리를 들어왔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내가 무슨 소리를 듣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된다라는 것. 우리가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잘 아는 베드로는요, 그래서 내가 지금 무슨 소리 들어야 되는지 그것을 성도들에게 분명히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유언을 이 베드로 후서에 그대로 기록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잘 들을 수 있기 위해서, 그리고 잘 들어서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선은요, 오늘 본문 12절, 13절, 15절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말씀이 있어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갑자기 무슨 아이디어가 떠오른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또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예전에 있었던 일들을 회상하고 기억하는 게 있어요. 여기서의 생각은요,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예전에 있었던 일을 내가 기억하고 회상하는 바로 그 생각이에요. 특히 베드로가 14절처럼 장막을 벗어날 때가 가까워왔다. 이제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미리 짐작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 지시하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생각났다라는 겁니다. 잠시 머물렀던, 소풍 나왔던 자신의 인생이라는 것을 알기에 장막이라고 표현해요. 영원히 거주할 집이 아니라 내가 텐트 치고 살아가는 그곳이 바로 내 육체였었다라고. 그리고 이제 여기를 떠나서 영원한 거처,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마련하신 그 거처로 내가 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확실히 믿어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인생의 마지막에 이르게 되면요, 죽음이 주는 무시무시한 공포가 있어요. 그 공포 때문에 마음을 다 빼앗깁니다. 그리고 정말 힘들어서 괴로워하는 것을 저는 여러 번 봤어요. 이전에 서울에서 부교역자로 사역을 할 때요, 38살에 암으로 세상을 떠나신 젊은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신방한 적 있어요. 서울의 원자력 병원에서요, 거기에서 입원하고 계셨는데 암이 온몸에 전이가 되어서요, 저는 처음 봤습니다. 암이요, 피부를 뚫고 이렇게 나와요. 우리 속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심해지면요, 이게 피부 밖으로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 정도로 몸에 다 심하게 전이된 상황이었습니다. 그 정도가 되면 여러분, 항암을 아무리 해도 안 돼요. 방사선 치료도 안 됩니다. 옆에서 보는 저나 아니면 그 가족들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더 무서워하는 사람은 환자 자신이잖아요. 링게를 자기 손에, 자기 팔에 꼽혀있는 링게를 뽑아버리고 병원을 탈출하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요. 제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신방 갔을 때 그 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일이 벌어지니까요, 저도 뭐라고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세상을 떠나시게 되었고 유족들이 굉장히 슬퍼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마음이 굉장히 심란했어요. 그때 든 생각이 뭐냐면요, 나도 갑작스럽게 저렇게 의식이 흐려지지 않고 의식이 똑똑한 채로 세상을 떠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만약에 의식이 똑똑히 있는 채로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그러면 나는 뭘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정말 마음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들어야 되겠다.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있지 않으면 얼마든지 공포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그때 많이 들더라고요. 이후에 서울에서 목회를 할 때 권사님 한 분이 급성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그럼 폐렴이 정말 무서운 게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그 폐렴은요, 폐렴을 일으키는 병원균이라는 게 병균이 너무 다양해요. 그 병균에 맞는 약을 찾지 못하면 폐렴 손 못 씁니다. 그래서 폐렴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분명 기침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가래도 많이 나왔어요. 몸도 열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동네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근데 그 병원에서 보름 동안 치료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낫잖아요. 그래서 안 나오셔서 그 지역에서 제일 큰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으셨어요. 근데 진찰을 받는 그 순간 입원하십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니까 중환자실로 가신 거예요. 병원균에 대한 약을 못 찾아서 그래요. 제가 그 병원 중환자실로 면회를 갈 수 있게 되었을 때 그때 권사님께 권면을 했습니다. 권사님, 힘드시겠지만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들, 딸, 며느리한테 얘기해서 카세트 가져다가 성경 말씀 틀어달라고 꼭 얘기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권사님의 가족들도 카세트를 가져다가 계속해서 말씀을 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 권사님은 곧 혼수 상태에 빠지셨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없어서 이 권사님이 떠나시게 되었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저는 사람이 마지막에 처해 있을 때요, 그 자신이 마지막임을 알게 되었을 때 알게 된 그 공포가 있어요. 그런데 그 공포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정말 알고 있고요. 또한 그 말씀을 지속적으로 생각할 때 죽음을 이기시게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또한 의지하게 되므로 끝까지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 자리에서 버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 틀어달라고 그렇게 주문을 했었던 거예요. 끝까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할 때 믿음의 사람은요, 용기가 생기고 지혜가 생기며 힘을 얻게 돼요. 여러분은 어떤 말씀 제일 좋아하십니까? 좋아하는 말씀에만 머무르지 말고 그 말씀 주야로 묵상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주야로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복된 사람입니다. 사도 베드로도요, 이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뭘 묵상합니까? 주님께서 지시하신 것,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니까요, 자기가 죽을 장소인 로마에서 떠나지 않고 끝까지 로마 교회를 지켜나가며 그 성도들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이고 치는 일에 끝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기억났기 때문에 죽음이 주는 공포에 자신의 인생이 갉아먹히지 않고 끝까지 자신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목회를 하며 자신의 사명을 이루어나갈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정말 많은 기회, 좋은 기회가 주어진 사람 중에 잘못 들어서, 들어야 될 소리를 듣지 않고 잘못 들어서 인생을 망친 그런 사람이 있다면요, 아마도 사울일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사울은요, 소리를 듣는데 그 소리를 잘못 듣고 잘못 묵상을 했어요. 사울의 마음을 뒤흔든 소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무엘상 18장 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아멘. 다윗이요, 물맷돌을 가지고 가장 강력한 대적이었었던 골리앗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공이 큰 게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사울이 아무 일도 안 한 게 아니잖아요. 천천을 쓰러뜨렸다니까요. 근데 공이 조금 더 큰 다윗이 있으니 만만이라고 표현했을 뿐입니다. 근데 이 소리를 들으니까 사울의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거는 온갖 공상을 다 하는 겁니다. 저 다윗이, 나보다 인기가 높은 다윗이 나중엔 내 왕위를 가로채겠지. 왕위를 가로채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를 죽이겠지. 그러니 나는 다윗을 지금 죽여야 되겠다고. 그렇게 마음을 먹게 돼요. 여러분 여기서 잘 보십시오.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이 노래예요. 이 노래 가사에 다윗이 사울을 죽이리라는 말이 있나요? 없잖아요. 없는데 그 마음속에 다윗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마음이 일어나서, 그리고는 다윗을 죽여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결국엔 자신이 잘 가던 인생의 방향이 틀어지게 되었어요. 근데 사울은요, 사실 이 소리로 무너진 사람만은 아니에요.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이 소리 이전에 들은 소리가 하나 있어요. 어떤 말씀에, 어떤 소리에 귀를 사울이 기울였는지 우리가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상 15장 14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이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아멘. 사울이요, 양의 소리하고 소의 소리를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모두 다 진멸하라라고, 아말렉의 모든 것은 다 진멸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요, 양의 소리, 소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야, 저거 그대로 다 죽이기엔 아까운데, 다 진멸하기엔 정말 아까운데, 저거 남겨뒀다가 내 생활에 유익이 되고 이만큼 많이 내가 전쟁을 해서 이만큼 많이 잡았다고 사람들한테 자랑하자라고 하는 그 소리를 양의 소리, 소의 소리를 통해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후에 사울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요, 자꾸 마음속에 사람의 소리를 듣고 환경의 소리를 듣는 그 소리가 연습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듣잖아요. 그리고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오해하고 시기하고 질투해요. 그러다 보니까요, 나중에는요, 하나님의 소리 안 들려요.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리니까 마음에 불안은 해요. 불안하니까 이제 누구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이제 귀신 소리 듣는 거예요. 점집 찾아가서 점쟁이한테 너 이번 전쟁에서 죽어! 라는 소리를 듣게 되고 정말 그 소리처럼 망하게 되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우리도 사울처럼 내 마음을 뺏는 소리들을 들을 때가 간혹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응원해 주시는 그 소리를 들으면 그러면 마음에 힘이 날 텐데, 그런 소리보다 세상에서 나를 유혹하는 소리, 사탄 마귀가 자꾸 꿰는 소리, 그 시험의 소리들을 우리가 종종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지금 누구의 소리를 듣고 있는가라는 것을 꼭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생각하셔야 돼요.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는 장소로 여러분을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요, 매일같이, 정말 매일같이 말씀들이 많이 올라와요. 그 설교들 여러분들 들으셔야 돼요. 인터넷 연결 안 되면요, TV에 여러분들 기독교 방송 틀어서 설교 말씀 여러분들 꼭 들으세요. TV도 안 되면요, 여러분들 전화기 있잖아요. 그 전화기에 성경 앱들 깔아놓으시고 성경 앱들 가운데서 성경 말씀 읽어주는 그런 앱도 있어요. 하지만요, 이 모든 게 다 안 되는 상황이 딱 한 번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병중에 있을 때예요. 그때 필요한 것은 내가 스스로 입을 열어서 내 귀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들려줘야 돼요. 그러니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흘려보내지 말고 말씀을 여러분들 암송하셔야 돼요. 그럼 지난주에 강사 목사님 오셔서 가장 강조하신 말씀 무엇이었습니까? 그래서 제가 목사하기가 참 편해요. 다 이렇게 잊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예, 내 잔이 넘치나이다도 있었지만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잖아요. 인생의 목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 그거 말씀하셨잖아요. 인생의 목자를 따를 때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라고 여러분들께 강조해서 말씀하셨던 건 아닌가요? 이 말씀 하나만 암송해도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나는 나 혼자 아니다. 내 인생 인도해 주시는 목자가 계신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때를 내가 지난다 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보낸다 할지라도 목자 되시는 예수께서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해 주신다.
그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냥 단순히 암송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또한 유혹이 심할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시편 1편 1, 2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유혹이 많이 다가올 때, 시험이 자꾸 생겨날 때, 그때 이 말씀 암송하시면 된다니까요. 내가 복 있는 사람이지. 그러니 내가 악인들의 꾀, 자꾸 나를 꾀서 한 번, 이번 한 번이면 한 탕으로서, 한 방으로서 내가 돈 벌 수 있다라는 그런 꾀 나 넘어가면 안 되지. 죄인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그 길, 거기에 내가 따라다니면 안 되지. 내가 그 길에 서면 안 되지. 내가 오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그런 사람이 되면 내가 안 되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주야로 묵상하면서 모든 유혹 내가 이겨내야 되는 거지 라고 얼마든지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묵상하게 되면 마귀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40주야 그때에 줄이셨을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서 마귀의 시험을 받게 되었을 때 다 말씀으로 이기셨잖아요. 그 말씀 가지고 묵상하신 그 말씀 가지고 다 이겨내셨잖아요. 그러니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말씀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 말씀을 암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가 처한 환경이 단순히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게 될 상황만은 아니었을 거예요. 조금만 신경 쓰면요. 위험한 상황 이미 눈치채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로마에서 벗어나면 돼요. 하지만 늘 주님께서 하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꼭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남이 네 팔을 벌리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고 가도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네 처소를 예비해 놓았다. 내가 있는 곳으로 너 베드로를 내가 그곳으로 데리고 올 것이다 라고 분명히 그 말씀을 믿었기에 끝까지 그 말씀에 충성해서 로마에서 순교하는 삶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현재 가장 관심 있어 하는 소리는 무엇입니까? 늘 듣는 소리, 여러분이 가장 시간을 들여서 듣는 소리가 바로 여러분이 관심 있어 하는 소리입니다. 세상의 소리,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늘 걱정하게 만들고, 늘 고민하게 만들고, 늘 심랑해서 힘 빠지도록 하는 그런 소리에는 귀 기울이지 마시고요. 생명의 소리인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소리를 항상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항상 들을 수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입으로, 여러분의 귀에, 여러분의 마음에 들려주셔야 돼요. 그러니 꼭 말씀을 암송하게 되므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축복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요. 그 말씀에 대해서 생생한 체험이 좀 있어야 돼요. 그냥 암송하는 것으로서 끝이지 않으려면 생생한 체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꾸 암송하시다 보면 이렇게 뭐 하는가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내가 말씀 그대로 암송한다고 해서 내가 뭐 잘 되는 거나 있나? 이런 회의적인 생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요. 공동번역으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알려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강림의 이야기는 사람들이 꾸며낸 신화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를 우리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분은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영예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것은 최고의 영광을 지니신 하나님께서 그분을 가리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려왔을 때의 일입니다.
우리는 그 거룩한 산에서 그분과 함께 있었으므로 하늘에서 들려오는 그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아멘. 이 말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그때 하늘에서 말씀이 들렸어요. 베드로하고 요한과 야고보가요.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이 말씀이 들렸습니다. 만약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앞산에 올라가서 있는데 갑자기 빛이 나고 하늘에서 저런 말씀이 딱 들리게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평생의 그 체험 잊혀지시겠습니까? 어떤 역경이 있어도요, 그때 그 체험이 끊임없이 마음속에 일어나서요. 그래서 그 기억을 통해 절대로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좌절하지 않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 말씀을 들었어도요,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말씀 다 들었다니까요.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 예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내가 예수를 알면 나는 벼락 맞아서 죽을 저주받을 인생이라고 그렇게까지 맹세하면서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그는 기적 본다고 해서요, 믿음 좋아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 이 기적 같은 일이 우리에게 힘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요, 기적에 대한 체험을 예수님에 대한 고백으로 바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가 기적을 체험을 했으면 야 신기한 일 이걸로 끝나면 안 되고요. 늘 마음속에 새기면서 이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 우리 주 예수님을 날마다 찬양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체험이 우리의 삶에 또한 우리의 행동에 우리의 생각에 그대로 녹아 있어야 돼요. 베드로가요, 이 놀라운 체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라는 그 소리를 들었잖아요. 그리고 듣고 나서 뭘 했습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베드로의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동안 안 하셨던 이야기 하세요. 3년 동안 따라다녔을 때 전혀하지 않으셨던 그 말씀하세요. 십자가와 부활 얘기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고백한 것을 듣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복음서의 모든 분위기가 싹 바뀌어요. 십자가 중심으로요. 베드로는 그동안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고 귀한 말씀을 가르쳐 주신다, 이것까지 알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예수님의 이 고백을 듣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주시고 이제 십자가와 부활을 향해서 나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요, 하늘에서 이 소리를 듣게 된 것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깨닫고, 이 소리를 들었으니까 우리가 귀한 기적 체험했다, 이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평생 잊지 않고 살도록 이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 어디를 가든지 계속해서 사람들한테 얘기했을 거예요. 베드로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특히 도마가 있을 때 왔을 때 도마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를 통해서 들을 때 그저 흘려듣거나 내게 좋은 말씀 주시는 것, 내게 마음의 위안 주시는 것, 그 정도로 생각하지 말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연결이 될지를 꼭 고민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생생하게 되살아날 알 수 있도록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난주에 오셨던 강사 목사님이신 맑은샘 광천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문희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사실 담임 목사의 능력을 아득히 뛰어넘는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 교인들에겐 유익이 되어도 저 같은 담임 목사한테는 위기가 닥쳐요. 지난주 말씀하신 내용을 밥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러면 그 목사님께서 차려주신 밥상은 뭐냐면 한 30첩 반상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이 말씀은 거칠거칠한 보리밥 같을 거예요. 그리고 나물 하나, 된장찌개 하나 놓은 그런 초라한 밥상일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사이에는 이런 얘기예요. 적당한 수준의 강사를 모셔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후유증 너무 크다고. 담임 목사 설교를 교인들이 절대 집중하지 않게 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별로 그런 이야기에 귀를 잘 안 기울이는 편이에요. 저는 그 목사님처럼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잘 안 돼요. 그 목사님은요, 총신대학교에서 교수님 하셨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겸임 교수 하신 거예요, 목회하시면서. 근데 뭘 가르치셨냐면 1학기에는 목회를 가르치셨고요. 2학기 때는 설교학 가르치신 분이에요. 설교학, 총신에서 설교학 교수 하셨던 분이시라니까요. 잘 하시는 설교를 바탕으로 큰 교회를 이루신 분이십니다. 근데 저는 못 따라가잖아요. 저는 인정한다니까요. 근데 저는요,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하게 보는 게 있어요. 그분이 하신 체험입니다. 젊은 시절에, 20살쯤 해서 병에 걸리셨대요. 그래서 피를 토하셨다는 거예요. 병원에 아무리 가도 안 나아요. 내가 죽을 병 걸렸구나 싶어서 정말 인생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그때 형수님이, 도련님, 교회 한번 가보세요. 교회 가면 도련님 병 나을 수도 있어요.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교회를 찾아간 것이 21살 때라고 지난주 설교 때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부응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그 인생이 바뀐 분입니다. 당시에 죽을 뻔했었던 그런 체험이요. 그것으로 인해서 말씀이 완전히 그 목사님의 삶에 자리 잡게 되었어요. 저는 그 목사님의 그 체험을 생각하면서 나도 내 인생에, 내 삶에 말씀이 자리 잡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돼요. 베드로가 위기의 순간에도 로마를 벗어나지 않고 끝까지 로마에 머물면서 자신의 사명, 양떼를 위한 헌신을 할 수 있었던 것은요, 말씀이 귀에만 들려서 암송해서뿐만이 아니에요. 말씀이 몸에 들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우리가 조금 유식한 말로 말씀이 체화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이 체화되어서 그 말씀대로 자신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복된 삶을 산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리고 살았을 때보다 죽어서 주님의 품에 안긴 그 이후에 더 유명해진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이 명성은 로마 카톨릭에서 일대 교황이 베드로잖아요. 그것을 넘어서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으뜸 가는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요, 말씀을 귀로만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들으려면요, 말씀을 암송하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말씀대로 살면 돼요.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면 내가 날마다 감사할 조건을 내 삶에서 찾으면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루의 첫 시간인 새벽에 주님의 존전을 찾아와서 말씀 바탕으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들은 말씀을 기도를 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되니까 믿음의 사람에게 닥친 그 어떤 고난이나 역경도 절대 그 사람을 쓰러뜨리지 못하고 마침내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가 주세요. 그러니 말씀을 듣고 암송하며 그 암송한 그 말씀, 그것대로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라틴어로요, 사람 혹은 인격을 뜻하는 단어가 페르소나라고 해요. 그리고 이 페르소나는요, 나중에 영어로 person이 돼요. 그래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페르소나는요,
정확히 이야기하면 합성어예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졌습니다. 페르라는 단어하고 소나라고 하는 단어예요. 페르는요, 사람을 관통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소나는 소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어떤 소리가 관통하고 있느냐예요. 여러분들을 관통하고 여러분들을 통과하는 소리는 지금 현재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소리를, 여러분들의 중심을 관통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소리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관통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인생은 지금 어떤 소리가 관통하느냐, 통과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관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관통할 수 있도록 매일같이 말씀을 더 듣고 또한 그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며 그리고 그 말씀이 귀로 듣는 것에서 벗어나 내 삶에 온전히 체화될 수 있도록 늘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면 그 인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 여러분들 꼭 기억하고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소리에 달렸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말씀을 듣기에 더욱더 애쓰고 그 말씀대로 살기에 더욱더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그래서 복 있는 인생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변 분들한테 이렇게 권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들읍시다. 자, 한 번만 더요. 귀가 아니라 몸 전체로 말씀을 들읍시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축복의 사람 되세요. 예, 늘 말씀이 들리는, 소리가 들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산정목교회 교우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